요즘 신학계 보면은 이 교회 이 건물 있잖아요. 외형적인 건물, 교회 건물에 대해서 신학이라고 할 것도 아니죠. 그냥 이 목회 세계 안에 보면은 진짜 크고 화려하게 교회를 이렇게 이제 짓고 또 그런 걸 소망하는 분들이 한쪽 극단에 있고 또 한쪽 극단에는 교회 건물 이런 게 뭐가 필요하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뭐 이머징 처치 운동이 좀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무슨 걸 뭐 건물 크게 지냐. 그래서 오히려 선교하기 위해서 도시에 뭐 가가지고 술집도 뭐 빌려가지고 안 하는 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양극단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군대 21살에 이제 군대를 가가지고 11월 9일 날 입대를 했습니다. 겨울 다 돼. 이제 11월 달 입대를 해가지고 훈련 마치니까 12월 달이에요. 12월 중순 훈련소 마치고 토요일 날 끝나면 토요일 날 가야 되는데 토요일 날 데리러 오지 않더라고요. 토요일 날 데리러 오지 않으면 다 전방으로 간대요. 주일 날 가는 사람들은. 그 주일 날 데리러 왔더라고요. 그 주일 날 타고 이제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밤에 가는데 하여튼 지나가다 보니까 전곡이라는 데가 있어요. 동두천에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전곡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날 크리스마스 한 보름 전? 한 2주 전? 열흘 전? 정확히 한 열흘 전 정도 되나? 그러니까 막 크리스마스 캐롤이 막 울려 퍼지고 근데 거기 가다 차가 서가지고 저녁 먹고 가자 그러더라고. 우리 데리러 간 선임하사가 데리고 가던 선임하사가 거기 내려가지고 짜장면 집에 가서 진짜 한 달 만에 짜장면을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짜장면 처음 먹어봤어요. 21살 때. 막 크리스마스 캐롤은 울리고 집 생각나더라고요, 진짜. 그럼 또 다른 데 떠들어가는 거야, 계속, 밤에.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계속 들어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민통성 그런 게 나와. 전방으로 들어왔구나. 이제 GOP로 들어간 거예요. GOP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GOP부터는 민간인이 못 들어가죠, 거기는. 철책에서부터 한 5km, 요 사이를 GOP라 그럽니다. 일반 분초라 그래가지고, 민간인 못 들어가요, 민통선에. 들어가는데 보니까 옆에, 이래, 보니까 밤인데, 헤드라이트가 비출 때마다 지레 이런 길로 계속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한참 들어가더니 어느 부대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 GOP 안에. 그런데 그게 이렇게 쓱 들어가는데 마음이 그 쫄병 때 21살에 얼마나 그랬겠어요, 막. 여기서 어떻게 30개월 생활하나. 그런데 차가 딱 들어가는데 부대 문으로 싹 들어갔는데 GOP에 있는 포대예요, 포대. 좀 포병이니까. 싹 들어갔는데 왼쪽을 딱 보니까 그때 마음이 막 약해지고 그럴 텐데 왼쪽에 보니까 교회가 있어요. 교회 부대 안에 그 조그마한 빨간 벽 떨어진 그 교회인데 그날 주일 오후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 불이 켜져 있어요. 불이 켜져 예배를 드린. 그때가 이제 한 저녁 7시 8시 4인가 뭐 그 정도 이렇게 깜깜한 전방에 이제 이렇게 싹 들어가는데 그 교회에 불 켜진 걸 보는 순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야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군대 여기도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 굉장히 위로가 돼요. 그 말씀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그래서 그 교회를 잊지 못합니다. 그 안에 있는 그 교회를.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도 이 성전 건물을 보고 감탄하는 내용 이 여기 나와요. 저기 그때 그 조그만 그 부대 안에 있는 교회가 너무나 큰 위로를 줘서 십자가와 그 건물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죠. 그래서 지금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죠?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막 부패한 성전 관리들 다 때려 부수고 막 그런 것도 우리가 공부했고 마가복음에 자세히 안 나오지만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시는 내용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공부했어요. 오늘도 이제 성전에 이렇게 제자들하고 갔는데 이제 제자들하고 성전 바깥에서 이렇게 성전 전체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제자 중 하나가 보고 보니까 성전이 너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해가지고 선생님 예수님한테 이 건물을 보세요. 이 돌들 이 건물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너무 감탄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와 감탄을 했어요. 제가 성전 척결 사건 할 때
조금 이 부분을 다뤘는데 미리 13장을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놀랐습니다. 자, 이 성전이 바로 이제 그 유명한 헤롯 성전,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 시대 보면 제일 먼저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성막, 텐트였죠, 텐트. 모세에게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어요. 성전에 대한 설계도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설계도를. 그래서 설계도대로 모세가 만들었는데 그 성막, 그 성전의 설계도는 사실은 우주의 설계도예요. 우주의 설계도. 그 성전은, 성막은 작은 우주입니다. 그 안이. 이제 이게 에스겔서에 뒤에 보면 이제 지금 에스겔 공부하고 있는데 40장부터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가 다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지금 인간이 죄로 더럽혀놔가지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 돼요. 그래 하나님 이 종말에 보면 성전 벽돌이 없어요. 건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세계에 충만하게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온 우주가 다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은 죄악으로 더러워졌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짓게 하고 하나님께서 물론 온 우주에 계시지만은 특별히 성전에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죠. 예배를 받으시고. 자, 이 성전 건물인데 이 제일 먼저 성막이었고 다윗이 이제 자기는 늘 마음이 아팠잖아요. 그죠? 자기는 궁궐에서 자는데 하나님은 저 텐트 속에 계시고 그래서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이 못 짓게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지을 자격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네 아들을 통해서 짓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가깝게는 솔로몬이지만 멀리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 유명한 나단의 신탁이라고. 그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제일 먼저. 이거 언제 무너졌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우리 에스겔서에서 공부했죠. 에스겔서에서 지금 성전 무너지는 거 공부하고 있죠. 하나님 죄악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이제 587년에 바벨론군 들어왔을 때 다 불태워버렸죠. 이게 성전 다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 성전은 우리 에스라서 읽어보면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지비하에 있을 때 고국으로 돌아오잖아요. 스룹바벨이 이렇게 돌아와서 539년에 돌아와가지고 38년에 성전 착공해서 또 2년 동안 짓다가 14년 중단하다가 다시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진 게 제2성전이라 그래요.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죠. 그 성전 짓는 게 에스라서 1장 6장에 보면은 그것도 수요일을 제가 오래전이지만은 강의를 다 했는데 느헤미야 에스라 제가 그 성전을 짓죠. 그 제2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제2성전이 쭉 내려오다가 이제 그 AD 19년에 한 500년 정도 내려온 거죠. 그게 다 성전 허물어지고 뭐 그 중간에 이제 우리 한목사님 느헤미야 강의하고 있지만 성벽 떨어져가지고 성벽도 보수하고 뭐 이제 이런 게 있었죠. 그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게 보수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쭉 하여튼 유지되어 오다가 이 헤롯이 이제 로마에게 이렇게 아주 방구 껴가지고 권력을 다 장악해서 이 이스라엘 땅 남쪽 북쪽 전체를 전부 다 맞는 분봉왕이 됐어요. 그 헤롯이 누구냐면 예수님 태어날 때 그 헤롯. 이 사람을 헤롯 대제라 그래. 헤롯 대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BC 4년에 죽어요. BC 4년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BC 19년에 아까 AD 19년 잘못했습니다. BC 19년에 이 성전을 재건축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걸 재건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세워요. 근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건축가예요, 건축가. 건축하는데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대 역사를 읽어보면은 이 헤롯은 엄청나게 많은 건축을 했습니다. 재임 시대 때. 자기 재임 때. 예루살렘 고기만 국한해 보더라도 자신의 궁궐을 다 새로 지었고, 극장, 원형극장, 이런 것들을 지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운동 경기나 쇼를 볼 수 있는 공마장 같은 다 건물들을 계속 졌던 사람이에요. 이 건물을 굉장히 많이 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사람이 지은 건물 중에서 우수한 건물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좀 보수하려고 그랬는데 보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낡은 새로 짓자 해가지고 거의 새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BC 19년에 이 성전을 시작해가지고 한 10년 만에 주요 부분은 대부분 다 완성합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니까 조금 전에 BC 한 9년 정도, 예수님 태어나기 한 5년 정도 전에 거의 중요한 부분은 다 졌지만 그러나 세세한 부분은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이제 계속 줘가지고 성전이 완성된 게 예수님 돌아가시고도 한 30년 지난 다음에요. AD 63년에 완성돼요, 이 성전이. 그러니까 그 아들 때에 계속 진 거죠. 자, 그러면 몇 년 진 거예요, 이 성전이 완성된 게? 82년. 엄청나죠. 82년 동안 이 성전을 칩니다. 근데 이제 헤롯이 자기 때 이 성전을 졌는데, 이 성전 건축에 동원된 사람만 1만 8천 명이라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1만 8천 명 됐고, 이 예수님 때 헤롯이 지은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2배입니다. 규모가. 그러니까 역사상 존재했던 예루살렘 성전 중에 제일 큰 성전이에요. 그리고 하여튼 성전의 길이가 457m나 된다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 길이가 457m. 아마 인터넷 어디 구글 치면 나올 거예요. 이 설계도가. 요새 뭐 다 나오니까 인터넷에 안 나오는 게 없으니까.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457m. 이 정도가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폭이 297m. 이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요세푸스 역사책이 지금 번역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4권으로. 근데 다른 게, 한 장로님께 요세푸스를 다 읽으신 분도 있어요. 역사를 전공하신 분인데, 요세푸스를 다 읽고 저한테 요세푸스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얘기하자 그러면, 정신이 어쩌나요? 나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긴장이 돼, 긴장. 내가 모르는 거, 얘기할까. 이 신학생 중에서 요세푸스 다 읽은 사람이 거의 없을걸, 내가 볼 때. 저는 그걸 다 읽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자, 그런데 요세푸스의 이 역사책에 의하면은, 여러분 그 서점에 가면 살 수 있습니다.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관심 있으시면. 헤롯 성전을 값비싼 흰 대리석으로, 희한 대리석, 비싼 대리석으로 졌다. 그러니까 돌도 그냥 돌이 아니에요, 이게. 흰 대리석으로 져가지고 성전 대문과 여러 문들은 금과 은으로 도금을 했다 그래요. 이 성전을. 금과 은으로 싹 요새 이제 잘 진 건물들, 교회 건물들하고 좀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이 성전의 흰 대리석이 아침에 태양이 이렇게 쫙 떠오르잖아요. 햇빛을 딱 받으면은 마치 이 성전이 흰 눈으로 쫙 이렇게 덮인 산처럼 보인답니다. 하얀 대리석으로 성전 벽돌을 져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건물이, 이 건물이. 지금 다 보존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그래, 보면 요세푸스가 보니까 아침 햇빛이 쫙 떠오르면은 그 흰 대리석이 빛을 받아가지고 이 성 전체가 하얀 눈으로 덮인 산처럼 보인대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왜 놀랐느냐를 보여주려고. 이 건물을 보고, 우와! 그러니까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아마 성전 건물 중에 대단한 건물을 진 거죠. 이 건물이. 그 중세의 교황들이 다 이런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죠. 성당을.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버금가는 그런 성전을 지으려고 그런 거예요. 교황들이 욕심이 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막 교황청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돈이 항상 모자라죠. 헌금이. 건물을 지으려는 게 이걸 갖다가. 그래서 면제부 팔아먹은 거예요. 왜? 자꾸 건물을 져야 되겠는데. 예? 그래서 자기가 지은 건물을 막 이 천국으로 만들려고 막 하늘에다가는 막 이 천지창조 그림 미켈란젤로 잡아다가 4년 6개월 딱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그 그림 그리게 하고, 예? 벽에다는 막 최후의 만찬을 그리고 이 성전 벽들이 다 그림 아니에요? 중세에? 이거는 미술에서는 프레스코라 그러는데, 이걸 막 다, 그리고 막 미친 짓을 하는 거지, 한마디로. 이 땅에다가 제가 성전을 그리려고. 근데 지금은 다 그런 건물들이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라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관광지. 엄청나게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자, 이런 건물인데, 로마 역사가인 탁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헤롯이 지은 성전은 지나칠 정도로 화려했다 그랬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화려했다. 저도 서울에 태어나 서울에 자랐는데, 강남에 가서 한두 개의 건물을 보고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제가 뭐 먼 게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나도 깜짝 놀랐어요. 난 서울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우와!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와, 소리가. 내가 듣기로는 뭐 저 나무 목재는 뭐 더 자라가는데 뭐 어디서 공수해 왔고 뭐, 진짜 자라가라는데 과연 자라갈 건가? 저게? 그런 생각이 섭취하고 화려하고 뭐 강남 문화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엄청나게 해서 저도 제자들 저놈처럼 와, 그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갈릴리에서 살다가 어부 생활하다가 이 건물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 성전 척교 사건 할 때 그랬죠.
평생 시골에서 살던 분이 어느 날 서초동에 와가지고 저쪽 어떤 게가 한 2,500억짜리 교회를 보고 우와 강남 여기 가서 그 이마누엘 교회로 할 때 기억하고 있는데 그 교회 건물 보면 우와 할 거예요. 깜짝 놀라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야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마음속에. 와 자 감탄했습니다. 감탄. 제가 21살 때 군에 들어가다가 다 허물어져가는 시골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군인들이 예배드리는 그 그림을 보고 저는 감탄한 게 아니라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 이 엄청난 건물 앞에 감탄을 했어요. 이 두 가지 감동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 이거 보세요. 와 자기는 뭐야 예수님 쫓아다니는데 맨날 고생만 하고 12명 데리고 다니면서 어떨 때 잠잘 자리도 없어갖고 저 기드련 가서 텐트 치고 자고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기드련 시내가 옆에 가서 텐트 치고 자고 베다니에 와서 누가 좀 마리아가 우리 집에 와서 하루 주무세요. 그럼 거기 가서 하루 주무시고 이게 뭐야 여기 제사장은 막 그냥 어마어마한 곳에서 지금 살고 있고 막 우와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중요한 게 예수님 평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해 주셨는지 한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예수님은 하나도 감동 안 받으시네요. 예수님 하나도 감동을 안 받으셔. 하나도 감동을 안 받으시니까 아마 그런 건물을 보고는 우리 하나님은 아무 감동 안 받으실 거예요. 그런 건물을 가지고는. 그러면서 뭐라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지금 뭘 보냐 이거 눈으로. 뭘 보느냐 이거. 큰 건물들을 보느냐? 이 큰 대리석으로 지어가지고 아침에 해가 뜨면 온 건물이 눈 덮인 산처럼 되는 이 엄청난 착시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이 어마어마한 이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이 예언을 하시고 이제 정확히 40년 후에 이게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이 성전이. 자, 아까 몇 년에 완성했다 그랬어요? 63년, AD 63년에 이제 완공이 됐는데 완공을 하고 정확히 7년 후에 AD 70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82년을 줘가지고 7년 만에 다 불타서 없어졌어요. 로마군이 타이투스가 들어와가지고 다 점령에 따라 붙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불타면서 유대교에 큰 변화가 일어나요. 이때까지는 성전 중심의 종교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토라 중심의 교가 됩니다. 유대교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랍비들이 중요하고 그때부터 이제 한 AD 2세기까지를 한 100년 기간을 탄나임 시대래. 탄나임 랍비들이 활동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은 그 문서 작업이 일어나고 성문화 작업이 일어나고 이제 그래서 이 탈무드 같은 것도 이제 기초가 작동되고 다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 중심에서.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정말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뭔가 아마 우리가 아무리 교회 건물을 크게 줘도 헤롯 성전만큼은 짓지 못할 거예요. 중세 교황들이 자기 죽기 전에 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건물을 다 경쟁적으로 짓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그런 늪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다 평가할 일은 아니지만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무슨 뭐 아무데나 가서 술집도 빌려서 예배드리고 난 그런 데 반대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런 이머징 처치 운동은 좀 위험한 운동이에요.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좌파 운동이 기독교에. 그렇다고 너무 이 오른쪽에 가서 막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면 막 어마어마한 막 건물을 짓는데 이 자체도 난 잘못됐다고 봐요.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아름답고 깨끗한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나 검소하게 지어야죠. 그죠? 그걸 뭐 화려하게 진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신앙이 계승될 수 있는 사회적인 상식에서 보더라도 안 믿는 사람들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니에요? 저 교회가 좀 검소하게 뒀지만 너무 아름답다. 그 정도 수준에서 져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엔 그래요. 너무 지저분하고 허물어져 가도 하나님 영광 가려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집 앞에 그 2단은 막 이만하게 자는데 그 밑에 빨간 거 다 허물어져 가는데 교인들이 관심을 안 갖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운동을 해야 되고 그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도 이머지 처치
그 무브먼트에서 굉장히 걱정을 해. 그런 좌파운동, 기독교 좌파운동 비슷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차피 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건데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하나님 나라 알리는 그 십자가와 교회 건물이 있는 게 왜 나쁘냐, 이게 왜 나쁘냐. 너무 부정적인 쪽으로 가서 그렇지. 그런 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감탄하지 않으셨어요. 우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들은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아멘. 그 화려한 성전, 그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거룩한 삶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렇게 겉이 화려하면 뭐예요? 안에서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 성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이제 우리도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으시는 성전은 사람을 벽돌로 하는 성전이라 하지. 공동체. 사람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고 성전 벽돌인데 우리들이 건물이 없어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사실 그것은 성전이에요. 예배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당이. 교회. 우리가 이 건물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이 있어야 여기 우리가 모이고 십자가가 있어야 그 중심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제가 아까 군에 이렇게 들어가다가 그 작은 교회지만은 그 교회를 보고 이렇게 큰 위로를 받았듯이. 그래서 우리 아영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좀 위로를 줄 수 있는 이 삶에 참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한번 들어와서 예배드리면 정말 이게 이렇게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성도 안에 사랑이 넘치는 것 같고 이 안에 진리가 있는 것 같고 그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교회. 아멘입니까? 예, 앞으로 이 동네가 다 바뀌고 새롭게 되고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런데 하지 말고 정말 우리 내면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그려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네 마음의 성전을 져라. 마음에. 예? 우리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까 우리가 교회죠. 혹시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내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내 열정, 내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런 게 내 안에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첫째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성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고 마음의 성전이 회복돼야 그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죠. 요새 그런 생각을 참 많이 제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회 방향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쪽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속에 성전이 회복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와 깜짝 놀란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아영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품과 성품과 그죠? 그 사람의 신앙을 보고 와 정말 아름답다. 아영교회 댕기는 분들은 정말 인간 자체가 아름답다. 그렇게 감탄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성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전을 짓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첫째. 예? 큰 대리석 갖다 막 이렇게 질러내지 말고 내 안에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 내 인품과 성품을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짓자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우와 대단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진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첫째는 그런 마음의 성전을 짓자. 두 번째는 그런 분들이 우리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자. 공동체. 우리 교회 한번 온 사람이 또 오고 싶은 공동체. 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만들자. 그런 교회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첫 번째 진짜 뭐 교회 구약부터 교회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그 교회의 모습, 우리가 이해하는 교회 모습을 갖춘 첫 번째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교회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돌아가도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집에 가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칭찬을 받는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안에. 제가 이 아침 이걸 다 강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직장도 못 나가시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성전. 예? 세상 사람들 보면 와 정말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 아름다운 성전이 되시고 여러분 마음의 성전 회복되고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름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런 하나님교회를 만드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주보에다 다 적어놨어요. 주보 뒤에 보면 저 주보 뒤에 보고 기도하세요. 예? 주보 뒤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며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실천상 8가지 다 적어놨는데 오늘 그걸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보 뒤에 보면서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자, 내 마음에 하나님, 내 마음에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어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와 정말 아름답다. 인품적으로 성품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름답다.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우리 아영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